여름이 다가오면서 뭔지 모르게 분주해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도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죠. 별이 빛나는 밤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선기사님의 간증과 말씀, 동행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죠. 저무는 페르시아의 밤, 한 나라가 저물어가는 그런 징조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표적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으로 서로가 도전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왜 자신의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저모는 페르시아의 자기 나라의 국군을 바라보지 못했는지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페르시아의 제국의 어두움 가운데 떠오르는 별을 만날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렇죠? 어둠은 인생으로 표현하면 위기죠, 위기.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게 있죠. 별이죠, 별. 그 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또 우리가 스쳐가는 많은 인연들을 그렇게 우연처럼 그렇게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스쳐 지나가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관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사건도, 어떤 만나는 인연도 그것이 좋든 싫든, 아니면 내가 자의로 원하든, 아니면 타의로 이루어지든, 아니면 내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던 무의식적인 일이든, 그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기대치 않는 그날에 어느 날 우리 앞에 그 인연이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인생 3조를 경험해야 한다 얘기합니다. 인생 3조. 성공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도움 3가지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인생 3조. 호조, 자조, 그리고 천조. 오늘 키워드가 그래서 도울조. 조입니다, 조. 호조, 자조, 천조. 3가지의 도움에 대해서 테마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더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불행했던 여자, 소녀가 어떻게 페르시아에 떠오르는 별이 되었을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독의 말씀은 밤에 별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먼저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나는 그래도 달이다. 별보단 달이다. 생각하시는 분이 읽으시겠습니다. 5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네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네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르 왕의 제7년 10월 곧 뎃배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백월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 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사실 에스더가 왕후로 책봉된 시기는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왕후 와수디가 폐위가 된 4년 후예요. 4년 후. 그러니까 꽤 시간이 흐른 거죠. 우리는 1장에서 그냥 2장으로 건너뛰었는데 4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주전 479년 10월경의 일입니다. 왜 이 해가 중요하냐면 이 해는 주전 480년도 9월에 세계 대3대 해전이라고 불리는 살라미스 해전이 있는 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하수아로 왕이 큰 자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나갔습니다. 주전 480년에. 그리고 그리스 함대에게 완패를 당한 겁니다. 완패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우리가 알잖아요. 왕후의 후보들이 1년간을 준비했어요. 6달은 향품을 쓰고 또 8달은 또 귀한 향품을 쓰고 1년간을 준비해서 에스더가 왕후로 책봉된 게 7년이니까 1년 전에 이게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달이니까 9월, 10월. 그러면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서 왕이 어땠을까요? 심히 엄청난 스트레스에 우울증에 빠져 있었을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시면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이게 왕이 자기가 행한 일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왕비를 폐위시킨 걸 후회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전쟁에서 지고 온 걸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일을 버려놓고 180일 하고 7일간을 더해서 잔치를 벌려가지고 그 전쟁을 치렀는데 그 왕의 심정이 어쩌겠어요. 그런 왕의 상태를 알아차린 신하들이 브리나케 왕을 위로한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죠. 왕비를 새로 맞이하소서. 그들의 해답은 새로운 왕을 빨리 찾아서 왕에게 바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각 도성에다가 이제 조서를 꾸며서 반포하고 각 지방에서 처녀들을 모았던 겁니다. 아리따운 처녀들을. 그 가운데 우리 잘 아는 에스더가 포함이 됐던 것이죠. 도성으로 수많은 아리따운 처녀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난다 긴다 하는 진선미들이 다 모였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한 여인 에스더는 어떻게 페르시아에 떠오르는 별이 되었는지 서론에서 말씀드린 인생 3조를 조명하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그 인생에 호조를 받았습니다. 호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것이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에스더 같은 사람은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삶을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호조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혹시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저희 중에?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하며 이루며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주고 사는 사람이다. 난 도움받지 않고 산다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호조라는 말은 그 의미가 서로 호자에다가 도울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돕는 것, 서로 돕는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것을 말해요. 어떤 일방통행적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거나 아니면 도움만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가 도움을 주는 관계를 이루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만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움만을 줘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고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는 돕는 것만 좋아한다는 생각. 그런 분들 계시죠. 돕기는 좋아하는데 남이 뭘 주려면 저는 받지 않고 자기가 도움이 필요해도 연락도 하지 않고 어쨌거나 스스로 견뎌서 어떻게든지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시죠. 그러한 상황에 있는 분의 그 생각은 고상하지만 그것이 건강한 관계는 아니에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열어놓고 나눌 수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가진 거 적어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관계. 이런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관계를 빠르게 증진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고 효과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약한 부분을 드러내므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와줄 수 있는 관계. 오늘 주인공 페르시아의 별 이 소녀는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소개를 하기 시작해요. 모르드게죠. 모르드게.
이 사람은 유다인이고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되었고요. 그의 아버지는 야일, 할아버지는 시므이, 증조 할아버지는 기스였습니다. 예. 그런데 6절이 증언해 주는 것처럼 그들이 바벨론 포로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남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까지 약 3번의 정복과 포로가 있었습니다. 포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구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와 함께 사로잡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유다 왕 여구냐 왕이 포로로 잡혀간 때예요.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 역사를 좀 아시면 이거는 바벨론 포로 2차 사건입니다. 두 번째, 주전 597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 여구냐는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왕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요, 모르드게가 포로로 같이 잡혀갔다가 표현을 해요. 근데 연대수를 계산을 해보면은 만일에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드게가 지금 이 에스더에서 벌어지는 역사의 그 시간에는 120살은 좋게 넘어야 되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개역개정 한글 성경의 오역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에는 모르드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사실은 2차 바벨론 때 잡혀온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후손. 그러니까 포로 2세인 거예요. 아마도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바벨론으로 잡혀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같이 이민 1.5세, 얘는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에서 자라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모르드게가 되는, 그렇게 제가 모르드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에스더서를 모르드게를 빠뜨리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서의 책 이름을 장식해도, 모르드게서라고 얘기해도 사실은 별반 이거에 대해서 시비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일이 벌어지는 일이 모르드게의 작품이에요. 에스더서에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페르시아의 수산성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바벨론 포로 3세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여자아이의 이름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페르시아에 뜬 이 별이라는 이름을 왜 만들었냐면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에스테르, 뭘까요? 별입니다. 별. 에스더라는 이름이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이라는 뜻. 페르시아에 떠오른 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진짜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 도금양 나무, 아니면 이제 성경에서는 화석류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된 뜻이 있는 이름인데, 그 이름에 걸맞게 이 소녀가 에스더가 어떻다고요? 특출난 미를 자랑하는 소녀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미모를 가졌지만 그 인생이 기구해요. 부모를 어린 시절부터 여인 거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아로 자라는 거는 그렇게 보편적인 일도 아니고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고생하는 그런 인생이죠. 그런데 그러한 환경을 그녀가 이기고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는 그녀를 도와주었던 호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녀의 삼촌 모르드게죠. 모르드게. 자신의 조카를 입양하여서 딸처럼 양육한 거예요. 딸처럼. 삼촌이지만 지금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에스더를 양육하지 않았다면 모르드게의 인생은 그렇게 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왕후를 뽑는 조서가 지방에 이렇게 조서로 퍼졌을 때 모르드게가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적으로 자기 조카, 자기 딸 에스더의 미모와 그녀에게 주어진 인생
역적의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얘기해서 그 후보의 자리에 에스더를 끼워 넣은 거죠. 끼워 넣은 것이죠. 예. 사실은 끼워 넣은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을 만든 것이죠.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는 절대로 네가 유다인인 것을, 포로의 후손인 것을 말하지 마라, 발설하지 마라.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를 뽑는데 출신 성분을 안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분명히 봤겠지요. 예. 어쨌거나 에스더는 그 후보 군단에 들어가서 넷이 헤게의 수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스더라는 사람이 도움을 받은 것은 모르드게에서 도움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역시 그가 후보로 들어간 그곳에서도 넷이 헤게에게서도 도움을 받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사실 헤게는 왕후를 뽑는 총책임자인 거예요. 그 후보자들을 관리하고 매니지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므로 그들이 최상의 미래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1년간 준비하는 모든 책임을 맡았던 헤게가 9절에 보니까 헤게가 2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에스더는 자기의 출생 배경은 불행하지만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입는 모습을 여러분이나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를 차별화해서 대우해 준 것이죠. 그 많은 후보들 가운데. 사실 이것은 편애죠. 누군가의 편애인 거죠. 차별한 사랑이죠. 인생이 공평하다고 하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에스더는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외롭지, 어렵지, 고난스럽지, 왜 이렇게 핍박이 많지, 왜 이렇게 실패가 많지라고 생각을 하신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 있었을 것 같죠?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서는 내 부모, 친척, 친구, 이웃, 그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나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껏 도움을 줬구나를 깨닫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 거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는 인생만이 행복할 수 있어요. 상황을 보고 처해져 있는 지금의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 힘들죠.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나를 도와줬던 손길들과 나와 함께 해줬던 다른 사람들, 그 호조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사랑의 도움이 있었구나. 오늘의 나된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나를 도왔던 그 도움들이 나에게 있었구나를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는 그의 인생에 자조했습니다. 스스로 도왔다는 표현이죠. 우리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이 있죠. 근데 이거는 제대로 된 영어 격언은 이 말입니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라고 해서 스스로 돕는다는 표현보다는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 하늘을 돕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표현은, 하늘이 돕는다라는 표현은 고상한 표현이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바라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늘 선한 결과만을 가져온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늘
선한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성경적 자세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성육신 하신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노력하여서 성공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도울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스더서에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막닥뜨리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 무능력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은근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불행한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픈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짐이 무거운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약자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과업지향적인 생각보다는 좀 더 근본적이고 정직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네. 저는 오늘 우리 이 이야기의 주인공 에스더를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주의 깊게 눈여겨보면은요, 그녀에게는 아주 특별한 한 가지 품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말없는 순종입니다. 말없는 순종입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는 아버지죠. 그녀에게 모르드게는 하나님 같은 아버지입니다. 사실 저는 에스더서의 저자가 모르드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르드게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지만 또 잘 생각해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향하여 갖고 있는 그녀의 품성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 드리는 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자기의 아버지에게 순장하는 그 자세가 에스더를 더욱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가 육신적으로 미인이었고 예뻐서 아름다웠겠지요. 그런데 그 미가 찬란하게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 흡족함을 주었던 것입니다. 미의 기준은 사실 보는 사람 마음이에요. 정말 그래요. 저는 항상 그 미스 USA나 미스 코리아를 보면 진선미나 사람들 보면 내가 보는 후보들이 더 예뻐 보이는데 순위에 끼지도 않는 경우를 자주 보거든요. 그거는 제가 잘못 봐서 그렇겠죠? 그런데 그 얘기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미의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것이, 저는 에스더에게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품성. 사실 모르드게가 작전을 지휘하잖아요. 어디에 에스더가 아버지, 삼촌,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합니까? 없잖아요. 삼촌, 나를 가기 싫어요, 왕에게. 그게 얼마나 험난한 길인 거 알잖아요. 예? 왕 앞에 나갔는데 한번 갔다 와서 왕이 부르지 않으면 평생 어디서 썩어 죽어요? 후궁에서 썩어 죽습니다. 예? 그 인생이 결코 빛나는 인생이 아니죠. 그걸 모를 리 없는. 예? 그래도 어디에 모르드게가 야, 이것은 너에게 온 기회다 했었을 때, 너는 유대인인 것을 발설하지 말라, 죽을 각오를 하고 후보진에 들어갔었을 때, 에스더가 이런 방법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에스더가 보이는 이 순종의 태도는 그냥 모르드게 아버지에게만 보여지는 태도는 아닌 듯 싶어요. 제가 보니까
넷이 회개가 후보 구준으로 뽑혀서 들어가서 에스더를 좋게 봤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해놨는데 찾아보니까 있어. 넷이 회개는요, 여자들의 미에 관한 한 페르시아 제국의 1인자입니다. 어떻게 여자들을 1년간 준비해서 최상의 미를 간직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게 하는지를 노하우를 알고 있는 프로페셔널. 오늘날 생각해보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넷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책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녀들에게, 후보군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정했고 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짧게 구절이 하나 나오죠. 다른 많은 처녀들은 헤게가 주는 물품 외에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더 달라고 해서 가져갔더라. 그런데 에스더는 헤게가 주는 것만 쓰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스더가 나는 원래 예쁘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헤게가 주는 대로 그것이 족할 줄을 알았다는 것이죠. 알지 못했다라면 믿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1인자의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더 주세요. 이렇게 더 합시다 했을 때 기분이 나쁘잖아요. 안 나쁠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나쁠까요? 저 같으면 나쁠 것 같은데.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다 쓴 거죠. 그런데 헤게가 주는 거는 여자들에게는 최상의 것이었던 거예요. 후보들에게는. 부족함 없이. 그의 품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헤게가 그녀를 좋게 보았다는 것이죠. 겸손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다른 모양이지만. 그녀가 에스더를 좋아하게 된 이유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표현은요, 15절 후반부에 보면은 헤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여기는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표현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아리따운 처녀들이 몇백 명이었겠죠. 몇천 명이 아니면 그들 가운데서 빛을 발한다는 것.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런 품성을, 그런 자세를 아니면 적어도 그런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사실 에스더는 그렇게 스스로를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미를 갖고서 노력해서 미인이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한 것이죠. 그녀는 그렇게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라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랑이라는 품성 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까요? 교회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순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순종하는 자녀들, 순종하는 배우자,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어떻게 성공시킨다고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인플로이들만 있으면 성공하실 것입니다. 비록 능력이 딸려도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저 같으면 능력이 딸려도 순종하는 그놈을 하여해서 데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답해도 하나님께 필요한 성도들은 누굴까요? 저는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힘을 키우려는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잖아요. 아니, 예배를 그렇게 받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도 야, 그 제사보다 순종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바로미터 하나 더 드릴게요. 뭘까요? 내 속에서 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순종의 마음이 능력과 믿음의 크기와 지식과 지혜보다 더 우선하는지를 볼 수 있으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져서 가시가 더 강단하게 돋아나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아니 되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품성을 우리 내적으로 계속해서 품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자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를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면 속에서의 한번 이 순종에 대한 테마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한 아내가 아니다. 내가 행복한 남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보세요. 내가 나의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있는가? 늘 내가 원하는 바와 내가 바라는 바와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대고는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행복한 성도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면 나는 늘 뭘 바라는 것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마인가? 내면을 먼저 가꾸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겠죠. 세 번째, 에스더는 그 인생의 천조 하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늘의 도움이라고 표현하죠.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하신 하나님. 인생 3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천조. 사실 여러분들은 에스더서를 쭉 읽어 나가시면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저는 저자가 일부러 그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스더서를 다 읽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책 어디에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에스더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서전을 스스로 써가지고 읽어봐도 쭉 읽다 보면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 아팠던 시절이, 핍박의 기간들이 나에게는 은혜가 되어서 돌아오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때 내 자서전처럼 인생, 나의 스토리, 라이프 스토리를 써나가면서 더더욱이나 아팠던 순간들, 더더욱이나 어려웠던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에스더의 특출난 미모,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부모의 DNA를 통해서 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삼촌이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어서 얼마나 은혜예요. 거들떠도 안 보고 자기 자식들하고 차별하는 그런 양아버지일 수 있잖아요. 궁에 들어가서 넷이 해계가 그녀를 좋게 본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요, 에스더가 출신 성분을 가리고 숨기고 왕후가 된 거는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거는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에스더가 침묵했다고 그래서
이 일이 안 밝혀진다고요? 정말요? 네. 한 나라의 왕후를 뽑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왕후는요, 권세에 줄을 닫는 일이잖아요. 그 시대의 고관들이 그 줄에 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기의 딸들과 자기가 아는 친척 친인들을 밀어붙이면서 암투를 벌였을까요? 네. 그런데 한 제국의 왕후를 뽑는 그 중대한 이 일에서 이렇게 중대한 정보가 그냥 슬그머니 흘러가 버리잖아요. 네.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의 구석구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건 작건 간에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저희가 몇 주간 불렀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CCM 찬송에서 그런 고백들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우리 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까닭입니다. 실패의 순간도 하나님이 주신 도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넘어진 그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도움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관여와 간섭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허무한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무기력한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두 부모를 다 잃고 고아가 되었을 때에도, 엄청난 미모로 왕궁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녀가 특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그녀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그녀는 늘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의 싸움의 순간순간들을 이겨나갔던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의 처지도 우리 상황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거나 거론되지 아니하여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꽝 도장 찍어서 말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감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픔의 순간에도 그 소망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 믿음을 저버려서는 아닙니다.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순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스쳐가는 사람들에게도 나를 떠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돕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돕지 않는 자는 하늘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이 세상에 자조 없이 스스로 도움을 줌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자 없고요. 스스로 노력함 없이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능력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품성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스쳐가는 일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한 사람도 나에게 분명 어떤 모양으로든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을 내 삶에 배치해 주신 분, 그들을 내 삶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내게 대화해 있는 것은 어쩌면 내가 그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아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는 여러분 늘 스쳐가는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환영하시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것처럼 배웅하시고 늘 소망 가운데서 도움을 고백하시면서 내가 받은 도움을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더의 기구한 그 운명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고 스스로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페르시아에 떠온 아버지 하나님 떠오른 별이 되었는지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속 사람 가운데에서 늘 이 순종의 품성을 길러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늘 사랑하는 마음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해 주시고 간섭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